우리 지난주 이번주 참 아름다워라 두 번의 찬양이 버전이 다르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아주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오늘 가면서 꼭 자연 한번 보시고 주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통쾌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이 있다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겁니다. 저도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톰과 제리가 싸우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제리가 힘이 약한 제리가 고양이 톰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3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7명의 형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다윗은 그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총 8명 중에 3명이 전쟁을 하러 집을 떠나 있었고 40일쯤 지난 때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형의 이름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이렇게 전쟁터에 있었고 나머지 몇 명입니까? 8명에서 3명을 빼면 5명은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형에게 먹을 거를 좀 가져다 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먹을 음식입니다. 형들이 먹을 음식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볶은 곡식과 떡과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에 볶은 곡식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한 에바는 18kg입니다. 여러분 쌀 한 푸대가 얼마죠? 몇 킬로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거 잘 안 보고 그냥 사가지고 오셔서 기억이 안 나죠? 한국에서 보통 20kg와 미국에서 한 18kg 이렇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 에바만 곡식 한 에바만 해도 한 푸대입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다윗입니다. 떡은 10덩어리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한 덩어리의 무게가 400g입니다. 그러면 10덩어리면 몇 g이에요? 4kg입니다. 치즈도 여러분 4kg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킬로인가요? 수학 시간이 아니 산수 시간입니다. 산수 시간이에요. 26kg의 무게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26kg 들고 어디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는 얼마나 멀었을까요? 다윗이 살았던 곳에서 전쟁터까지의 거리는 24km, 15마일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국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은 20km 행군을 종종 했을 거예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길이 막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왜 아버지 이새는 이 고단한 일을 형제가 지금 5명이나 집에 있는데 막내에게 부탁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가 막내였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를 보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아버지의 부탁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공격하여 양을 물어가면
사자나 곰을 뒤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맹수를 쳐서 죽이기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데, 많은 양들을 지키는데 본인이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어요. 뒤에 멀리 갔어요. 와봤더니 양 몇 마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곰이나 사자가 잡아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뒤따라갑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다행이다. 내가 곰보다는 중요한 사람 아닌가? 내 생명은 건졌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사자와 곰을 뒤따라가서 물맷돌을 던져 그들을 제압하고 양들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들을,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다 알죠.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부하 직원들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감이 있고 누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한 겁니다. 다윗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는데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위로 형이 4명이나 아직도 집에 있잖아요. 왜 하필 납니까? 나는 집에서 가장 어린데 보내려면 넷째 형부터 7째 형까지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내가 그 먼 거리를 꼭 가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투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니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다윗 골리앗 얘기가 과연 우리에게 들려왔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놀라운 승리는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영적인 위대한 성취와 하나님의 큰 일은 다 사소한 일들로, 사소해 보이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순종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작은 고리들을 다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골리앗 같은 장애물은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순종을 거부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에는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며 골리앗 앞에 기가 꺾이고 두려움을 느끼며 위축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한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하게 살면 자유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아들을, 그 동생을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보디발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을,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을 이 노예에게 맡겨야겠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자꾸 어려워져요. 아버지의 아들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죄수의 옷, 그냥 평범한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요셉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간수장이 보았을 때 이 요셉의 모습 속에는 죄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사무와 죄수 관리를 다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삶의 자세가 연결되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여러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들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인 자에게는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를 삼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긴 그 가문에는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에 귀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다윗은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막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누군가가 비난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를 막 욕하는 게 제 귀에 정확하게 들리면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해 보지는 마세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욕한다면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한다면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참지 못합니다. 최근 월드컵 축구 강국이었던 독일이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독일은 곧바로 감독 투에를 경질시키고 차기 감독으로 클롭을 선임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사람들 앞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전 감독이었던 나겔스만과
투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았음에도 이 자리를 맡았다. 만약에 내 경기에 불만이 있다면 내 얼굴에 대고 못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미련 없이 당장 위약금 받지 않고 떠나겠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 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건드린다면 나는 그 즉시 미련 없이 사임하고 돌아설 것이다. 클롭 감독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건드리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참지 못하죠? 다윗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랑 너무 사랑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비난당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한테도 마음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한테도 마음 한 조각도 허락하지 마라. 취미와 얄팍한 사치들로 고이 싸두라. 누구와도 얽매이지 마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 관에 넣고 꼭 잠그라. 그러면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이 변할 것이다. 상처는 입지 않겠지만 부수고 뚫어서 바로잡을 수 없게 단단하게 그 마음은 굳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곧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생생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가들은 공통적으로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을 겪으면서도 개혁을 끝까지 이겨냈던 이유는 저 5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삽니다. 1648년 평신도와 청소년들과 초신자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영국 의회가 승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질문의 답과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지겠다는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쳐 죽였나이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골리앗에게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고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 사춘기의 청년입니다. 아직 성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키가 몇인 줄 아세요? 3m입니다. 3m면은 제 위로 제 몸 절반이 더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구입니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청동기로 무장을 했는데 여러분 갑옷이 60kg입니다. 여러분 온몸을 가리고 있어요. 가리지 않은 곳은 딱 여기 하나입니다. 눈과 미간 여기 빼놓고는 온몸을 청동으로 가리고 있어요. 무기, 그가 들었던 창의 무기도 앞에 창의 총만 7kg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마치 거인과 어린아이가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확신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늘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할 때마다 그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거든요. 늘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빼앗았을 때의 일인데요. 성경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전쟁 전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승리를 확인하고 전쟁합니다. 또 한 번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때 다윗은 또 질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지를 확신하며 전쟁터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여러분 거저받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수도 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낙 자손들,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뭡니까? 골리앗이 만들어 놓은 그 싸움터에서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다윗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의 방식은 뭡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입으니까 그냥 몸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견디기도 어려운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들에서 사자와 곰이랑 싸울 때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 블링크 티핑 포인트를 책 3권을 쓴 저자 말콤 그레드웰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은 어렸을 때 메노나이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인터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진정한 거인들을 만나면서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비결이 강자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존의 법칙들을 싸움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골리앗의 방식, 창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 빠릅니까? 물맷돌이 빠릅니까? 사람이 던지는 창이 정확합니까? 물맷돌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안 던져봐서 모르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맷돌이 더 정확하대요. 물맷돌이 몇 배 이상 빠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콤 그레드웰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리더가 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었던 게리 콘을 소개합니다. 그는 굉장히 지독한 난독증 환자였어요. 지능도 멀쩡하고 여러분 시력, 청력 다 문제 없는데 여러분 신경학적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막 빼먹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퇴학도 여러 번 당했고 시험에서 낙제하기도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사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비난도 수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게리코는 어려서부터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웁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고 나서 터득한 겁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구나. 실패는 그냥 한 번의 실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눈 제대로 못 보니까 다른 능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글로 문서를 보고받으며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말로 소통하는 거예요. 언변의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 설득의 능력이 개발되었어요. 영업 능력이 개발되었습니다. 글로 하는 것은 안 되는데 말로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강한 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난독증이 그의 성공의 방해 요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독증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는 스티브 잡스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약점을 통해 갖게 된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전선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싸워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청년이, 아직 미성년인 아이가 이렇게 막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흥분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흥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돌을 얹혀서 던졌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날라가 골리앗의 이마 사이에, 눈 사이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과연 진정한 거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신체는 거인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다 가렸겠습니까? 눈 하나 빼놓고 다 가렸겠습니까? 사울왕도 거인은 아니었죠. 왕의 권세로 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거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던 다윗이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거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거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며 살면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본인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죽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른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영주권 진행 상태였는데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서 다행히 영주권이 나와 장모님을 보게 뵈러 갔는데 장모님은 오랜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을 화장터에서 화장할 때 저는 아내가 정말 많이 괴로워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셨구나. 살아계실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울고 힘들어했는데 소천하시고 화장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불에 활활 타오를 때 절규하기는커녕 담담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을 되찾은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진정한 거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치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나를 문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는가 고백하며 적진을 향하여 뛰어드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고 나는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겠노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모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우리의 자원과 제한된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새해를 행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